샬롬. 1년 만에 다시 뵙죠. 우리 집사님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1년 만에 다시 뵈어요. 우리 송구영 씨, 그죠? 1년 만에 다시 뵙죠. 반갑습니다. 역사의 시간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붙잡아 둘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쉬움은 늘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자리들도 이제 기억이라는 이런 공간 속으로 저장되고 이제 서서히 그것도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쉬워도 이제 지나간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감사하게도 오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새 마음으로 아쉬움을 이제 덜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번 애써 봅시다. 올 한 해도 어쨌든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다시 2026년 허락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한 해도 적토마처럼 붉은 말처럼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아멘.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새해 첫 주 이제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예배소서가 7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은혜를 좀 받으십니까? 어렵습니다. 이 서신서 특히 교회론 예배소서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잘 참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일되고 한 몸으로 연합되는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이 큰 주제예요. 현재 우리가 3장까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제 요약해 보면 우리 잘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서 늘 요약해 줘야 되죠. 1장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데 내 안에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우주적인 구원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로 세우실 구속사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법적 지위가 유대인 선택한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 이방인과 연결됨으로써 그 둘이 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이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은 뭡니까? 그 교회, 우리 교회의 수준과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함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한 몸을 이뤘잖아요. 했는데 즉 내 안에 누려진 그 충만함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함이 이방인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같은 수준의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지혜를 알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이 3장에서는 바울이 받은 일단은 계시로 그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 했잖아요. 1장에서. 바울이 받은 계시와 이 성도들에 대한 이 격려와 기도와 찬송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오늘 3장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마지막 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상태 즉 내면에 어떤 요소들이 채워져야 되는지 말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너희 영혼이 너희 마음이
강건하기를 어떻게 뿌리를 날아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했죠. 그러면서 너비와 깊이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3장에서.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렇게 채워져 가기, 우리 마음에 어떻게 채워져 가야 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또 경험함으로써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사랑을 알았으면 베풀려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또 그리스도와 성도가 또 나와 이방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이 이렇게 한 몸, 한 영, 이렇게 한 충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 이제 바울의 이제 권면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쭉 설명이 돼서 이해가 됐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할 역할이 무엇이고 너희 심령이 어찌해야 되는지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를 위해 내가 일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다죠. 몸이 된 자신이지만 지금 너희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죠.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합당한 삶을 생활을 해라. 부르심이 합당한, 너를 성도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화롭고 잘 어울린다라는 뜻이에요. 합당하게. 여기 그러니까 뭐와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부르심에 합당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어울리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격에 맞도록 생활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울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어울리도록 조화롭게 잘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와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날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이 바울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갖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성도답게 조화롭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신부가 되는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격에 맞아야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격에 맞아야지 서로 짝이 그죠? 이루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거기에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냅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른 것은 거기에 맞도록 우리를 나오게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이르는 것.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려면 합당하게 살고 행하여 하면서 이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우리 교회 생활은 성도들 간에 뭐부터 시작되죠? 인간관계,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 개인주의, 나는 나만 잘하면 돼, 홀로서기는 맞지 않습니다. 홀로서기 스타일은 맞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돕고 헌신하며 성도들과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만 잘 왔다 갔다 하면 돼가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의 형성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제 부어주셨는데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모두 사랑이 이것은 속성에 속하는 것들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모든 겸손은 뭐를 말하냐면 교만과 이 자만과 반대가 겸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있는 것 같이 그런 오만한 것을 반대.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 앞에 그러라는 게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온유는 또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모든 온유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제하고 그래서 마음을 자제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포출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이러니까 막 그걸 주장하고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타인의 허물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래요. 온유함. 그래서 어떤 힘이 이제 올 때 올바른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길들여지는 거. 힘이 있는데 힘이 있어. 나에게 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일에 쓰는 거예요. 바른 일에. 그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보면 이게 우리 구약에 보면 막 분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절대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죠? 지도자였지만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잘 길들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올바른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온유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온유한 사람. 그냥 성격이 부드럽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이 있어도 올바른 그 힘을 위해서 쓰고 마음을 좀 자제하고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타인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죠.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이래요. 요즘 세상은 복수에 불타는 시대 같아요. 뉴스를 봐도 그죠? 헤어지자고 했다고 쫓아가서 죽이고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가서 사람을 생명을 함부로 하고 이게 그렇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복수하지 않는 것, 결코 복수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오래 참음인데 이게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없어서 결국은 칼 들고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제히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 참혹한, 그 억울하고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오래 참음의 실제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죠?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달라는 의도가 없는, 네가 나한테 맞춰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가 이렇고 나는 이런데 너는 그래? 그래서 너가 나한테 맞춰야 돼가 아니고 너는 너대로 왜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이게 용납함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평강의 띠를 메고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한 문화도 달라요. 생활 문화가 다르죠. 근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코. 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됨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기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하나됨을 위해서 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말이에요. 4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사탄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도 분열되면 그저 정신분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분열돼도 마음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깨지는 거죠. 이것도 분열이에요. 그래서 분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하나이고 위가 다르신 하나인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입니다. 무엇이 하나가 된다는 거냐면 첫째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성도의 몸이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예요? 서로 영이 연결된 성도의 몸은 한 덩어리다.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여러분이 모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만 따로 떨어지지 그거는 괴물이든지 그죠? 생명이 없는 거든지. 머리가 없으면 그죠? 머리와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해치는 어떤 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둘째, 성령도 한 분이라 했잖아요. 한 성령을 마시게 했어요. 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 된 것인데 다른 성령은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가끔 이분이 받은 성령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소망은 뭐예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다 똑같이 물려받은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 한 분이에요. 주님도 한 분이세요. 그죠? 주 한 분이시죠.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주가 여러분에게 주도 한 분이시죠. 주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그거는 간신이거나 그렇죠? 뭐 진정한 믿음이 없거나 어떻게 주인이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하나이죠. 믿는 대상이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인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세례도 하나잖아요. 세례도 한 세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만물의 회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구속사. 지금 끊임없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구속사의 마지막 정점이 그때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에요. 정점.
우리 각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오늘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그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각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에요. 은혜는 힘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뭐가 막 기쁘며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신다고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이에요. 수준. 은혜 받았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나 안에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은혜 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은사는 뭐냐면 직분이에요. 오늘 직분 받았죠. 우리 강용훈 집사님. 은사를 직분이고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분량으로 주시는 거예요. 각자 각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는 다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라고요. 주셨는데 그거는 왜 주셨냐면 그렇게 동일한 분량대로 다 주셨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만큼, 그 사람의 주신 은사만큼 또 은혜도 그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뭐 한 가지만을 강조한다든가 하면 이거는 모든 지체를 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이죠.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과 지원은 항상 조화를 이루며 가는 거예요. 사명 받으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 뭐 성령의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은사를 받았다.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준 겁니다. 각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분은 말씀 전하는 은혜, 찬양 잘하는 은사, 그죠? 말씀 잘하는 은사, 기도 잘하는 은사, 각자 다 다릅니다. 춤 잘 추는 은사도 있죠. 그래서 워십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해결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처럼 말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높은 보좌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사로잡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으니 이 말은 그가 곧 그럼 올라가셨다는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바울이 되물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니 그것은 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충만을 위하여 왔다 가셨다는 겁니다. 만물의 충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굳이 성육신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유가 만물까지도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의 영혼을 구원도 있고 만물을 충만하게, 그걸과 아울러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충만하게 자기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충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사명을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의 종류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어떤 사명?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는요, 여러 방면에서 가르침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죠?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요. 그죠? 그때만 사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 그때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사도가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자, 선교사님들. 이 직분은 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직분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직분을 감당함으로 해서 이런 사명을 행함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이르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거나 그런 가짜 뉴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간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뭐 어린애같이 유치한 수준의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충만하신 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까지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는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더욱 자라서 마침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엄청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룩 날마다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온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성도는 서로 각 마디 그렇죠? 지체니까 서로 결합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가신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승천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경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내려오셨다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만물 사이에서 충만함을 전달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교회. 그 역할을 교회가 다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염을 제거하고, 복음을 해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받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새해, 새 은혜로 새 소망 가운데 새해 첫 주를 힘차게 내다드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또 명령하시기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올 한 해도 저희들 살아가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그렇게 살도록 저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을 살아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